4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29장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화를 살기 위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3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죠. 호렙산 때의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것은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끝마무리에 이러하니라 1절 끝머리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모세가 12장에서부터 26장에서까지 열심히 설명했던 율법과 계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이 신명기에 언약 갱신식의 모습이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29장은 그 언약식의 말미에서 이 의미를 다시 강조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29장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겁니다. 그랬고요. 12절도 보시면 오늘 여기에 서서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 언약을 지킴으로 언약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집어도 말이 되죠.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14절도 이 언약의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이 언약의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1절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구별해서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는 구절도 있어요. 2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모든 민족이 묻는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왜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랍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갱신식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언약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한 겁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0여 년이란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게 됐고요. 그 이름으로 승리한 역사적인 경험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숙과 성장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죠. 2절부터 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말하죠.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표징과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말처럼요. 마음과 눈과 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유산이나 전통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과 직접 평화의 언약을 맺을 만큼 우리가 성숙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앞으로도 성숙의 표준이 될 거라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14, 15절을 보실까요? 이 언약의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처럼 언약의 갱신은 특정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율법의 내용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지만 언약의 성실한 성숙도는 모든 세대가 각기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복을 주시지만 신실하게 질투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마다 평화의 때를 이어가는 별다른 비책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2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고 그리고 사람의 책임이 또 100%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선형적인 구조의 역사관,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다. 언젠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이걸 깨닫고 살지 못하면 인간의 책임 100%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괄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심판과 저주로 임하는 섭리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100%, 사람의 책임 100%.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고 또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준하는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겁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책임을 다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었고 오늘은 무덤에 누워 계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며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을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사신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의 출애굽의 그 귀한 역사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부활절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할 만큼 아픈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에게 주님 몸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